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찬양을 할 때 언약 속에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압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 영광이요, 세상을 살리는 일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을 중요한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태운고자 이 종 설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들의 좋은 이야기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오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귀한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서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 전략 그랬어요. 예. 세월이 가다 보니까 벌써 10월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까 꽃피는 봄이 언제 왔다 언제 갔는 줄도 모르겠어요. 장마가 와서 시달리다 보니까 여름이 어떻게 간 줄도 모르겠는데 벌써 오곡백화가 익어서 거두어 드리는 가을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상상만 해도 어떻게 왔다 어떻게 가는지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 전략 이랬어요. 333이 뭐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는데 333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21가지 전도자의 삶도 보면은 전부 333.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도 보면은 333. 그리고 매주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강단 말씀도 333.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도 333.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237 전도에 필요한 333 전략은 뭐냐? 333 전략은 237 전도를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언약, 도전해야 할 세 가지 미션, 누려야 할 세 가지 비전. 237 전도를 위해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언약은 뭐냐면은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조건 언약. 영원한 언약은 이건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 화나고 언제 불안하느냐? 세상 사람은 언제 속상하는 일이 생기느냐? 육신의 떡과 육신의 유익.
그런데 우리는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듣기 위해서, 언약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뭡니까? 시대적인 언약은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경제를 올바른 경제가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완전히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문화. 그래서 얼마나 동성연애자들 그리고 이상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라는 겁니다. 조건 언약은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해라.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면은 섞인 복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만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왜 줍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언약은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라,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도전해야 할 세 가지 미션은 뭡니까? 당연한 미션, 필연적인 미션, 절대적인 미션.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다. 필연적인 미션은 CBDIP를 찾아서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CVDIP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언약 놓치면 안 된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속에서 꿈이 나와야지, 이 속에서 꿈이 나오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할 때 나도 불안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속상할 때 나도 속상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떡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언약과 비전 속에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속에서 우리의 꿈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살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은혜스럽게 잘 살아진 거요. 요게 작품입니다. 막 우리가 아웅다웅 하는 것 같은데 아웅다웅이 아니고 잘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함께 마음을 합해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복음 바뀌면은 싸움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늘,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그게 24, 25 영원입니다. 절대적 미션은 뭡니까?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시스템, 콘텐츠, 플랫폼 그랬는데
시스템은 복음 가진 사람이 시스템이요. 세상 사람이 갖춘 시스템은 사단의 도구일 뿐입니다. 마귀의 사람이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시스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가정도 개인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당은 차렸는데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러면 그 식당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집이 허술한데도 맛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집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몇 명이 만나서 오늘은 내가 대접을 할 테니까 아주 집은 허술한데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 그래 놓고 중국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 중국집에 들어가서 이거 저거 골라가지고 딱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봐라. 이 집 음식은 다른 집과 하고 맛이 다르다. 그래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이 허술한데도 찾아오는구나. 꼴짝꼴짝 들어가가지고 있는 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플랫폼이요. 자기의 필요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뭐로도 찾아갑니다. 이 절대적 미션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할 세 가지 미션, 도전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라. 그리고 반드시 누려야 할 세 가지 비전은 뭐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입으로는 잘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왜? 성경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받은 복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말을 잘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다 내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입으로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하는데,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는 것 같은데 왜 안 줄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주어 놓고 이 미션에 순종할 때에 오는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예요. 미션은 주었는데 내가 미션을 붙잡지 않으면은 응답은 미션 속에다가 담아놓지, 그냥 하나님이 너 교회 다니니까는 그냥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미션. 미션은 순종하라고 준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응답을 다 담아놓고 미션을 주었거든요. 미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틀리다. 그러면은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과 지금 나의 삶은 다른 거죠.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을 때에 반드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미션을 주어놓고 그 미션에 순종하는 사람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요렇게 해서 이거를 가져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가지면 돼요. 오늘 뭐 물건을 하나 주어 놓고 요거를 이렇게 벌리면은 그 안에 응답 다 있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서 요렇게 벌리면 되는데, 말은 쉽죠. 그런데 집에 가지고 와서 요거 벌려서 안에 있는 거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은 이거 벌리면 되는데 갖다가 놓고 안 해요. 그러면 그래 놓고 뭐예요? 그래 놓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그런데 그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같이 가질 수 있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부터 기도가 뭔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하면은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져야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져야 축복인 거예요. 세상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은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 결사대, 그러면은 정말로 교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삶이 되어지고 후대를 살리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비전은 우리가 누리도록 응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인턴십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고 성공했고 잘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네 모습을 보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해라. 그게 인턴십이 아니요. 인턴십은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모델이 되어지도록 사는 거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면은 그거를 포럼을 해서 이해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포럼이잖아요.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지금 설명을 했느냐? 세 가지 언약, 세 가지 미션, 세 가지 비전을 전달해라. 그러면은 이 333 전략이라는 것은 237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네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이겁니다. 전달해야 되는데 뭐를 전달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런 축복이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333 전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미션을 주었는데 언약 미션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었지 않냐? 세상이 주는 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정시 예배가 뭡니까? 정시 예배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주일날만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그 차이입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온통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내 한계 속에서 항상 모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내 삶이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면은 모자라는 것도 놓친 것도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깨끗한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옳은 것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깨끗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올바로 살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른 삶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별개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올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 들어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얘기를 바로 들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예배 시간이 바로 이런 거 묵상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예배 시간에 선포한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붙잡아 가지고 내가 자꾸 체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시스템 했으면은 내가 시스템에 관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콘텐츠 하면은 콘텐츠에 관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어야 그래야 플랫폼이 되어지잖아요. 플랫폼이 되어지면은 이제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333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시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하고 큰 겁니다. 말씀에서 내 문제의 답, 인생의 문제의 답,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자꾸 체험하는 이런 응답, 다 말씀 속에 담아놓고 열어서 네 것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는 받아서 내 것이 되도록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미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거요. 비전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순종한 자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은 우리가 꼭 잡아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야 되겠는데 내가 못 잡았다. 그래서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한다. 찾게 되어 있어요. 달란트와 건강과 재물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만 못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미션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죠. 언약 놓치고 미션 놓치면은 응답은 나중에 옵니다. 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미션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붙잡고 열어서 여러분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 직장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현장이요. 그런데 가정이, 직장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조건적 사랑이 돼요. 당신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라. 조건적 사랑. 삶이 조건적 삶이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만큼 사랑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맡겨준 현장은 살리라고 주었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주었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시달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준 거 아니거든요. 놓치지 않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모든 성도와 렘넌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동역자다. 아멘 한번 해요. 동역자입니다. 시기 질투 없습니다. 미움 다툼 없어요. 동역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요. 근데 나를 돕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시기하고 그리고 자꾸 원네스가 안 되고 한 사람은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뭔 교회가 이렇냐. 그래서 한 사람 실족시키는 일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동역자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인간관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잘하는 사람 없고 못하는 사람 없어요. 조금 내가 많이 하면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조금 내가 안 하면은 나는 못하는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달란트만 달라요. 쓰임 받는 자리만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동역자가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쓰임 받는 각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하고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왜 할 게 없어요? 착각입니다. 이렇게 이 333 전략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며 범사에 감사가 된다. 삶이 되어진다.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 333 전략을 갖추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렇게 되어졌다. 물론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맡긴 거죠. 맡겨놓으니까 내가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복받은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는 게 복받은 거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게 복받은 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도 열어주고 깨닫게 하니까 내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응답이요. 여러분들은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많이 가진 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모든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하려고 막 뛰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이게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과 직장, 교회 어디에서나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를 원하는가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요. 이거는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333 전략을 갖추게 되면은 삶도 이렇게 응답이 오고 사역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위치도 하나님이 세워서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불렀고 왜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받고 누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며 미래를 위해서 세계 복마를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받은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응답이 있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었더라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